예, 오늘 우리가 읽었 이 로마서 14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14장의 배경에는요, 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한 음식과 절기 등 율법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민족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두 가지로 구분된다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음식과 절기, 율법 등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믿던 이 로마 시민까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 특히 이방인 출신들은 이 복음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과 절기, 음식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절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켜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다 율법의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됩니까? 근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단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측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성교회인가요? 세계 성교회, 어머니 하나님 교회가 있고 또 이 36 제7일 안식 재단이 있죠. 그래서 이 어머니 하나님 교회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당연히 유월절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모든 절기가 폐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의 차이입니다. 제7일 안식교, 이름에서부터 제7일 안식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수요 예배도 화요일 날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죠? 근데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주일이죠? 주님의 날일. 쉽게 말해 주님의 날인데 그 주님의 날이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기 때문에 토요일을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주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인 부활장인데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헛된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요일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주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인들은 항상 이렇게 인사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답합니까? 진정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초대 교인들은. 근데 요즘에 사실 이 부활의 의미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이 주일 이 부활을 드리는 것이 그냥 날이 아닌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논쟁 속에서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하면서 이 어떤 신앙의 양심에 맡기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죠. 바로 시장에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이 10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죠. 우상 앞에 있는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냐, 이것을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이 갈등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율법과 전통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큰 본질적인 문제들이 가려진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갑자기 이제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나지만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강대상에 뭐 꽃을 장식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절기에 따라서 뭐 해야 된다.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서로 간에 갈등이 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최고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로부터 10년 전이죠. 2016년 최고의 유행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멋이 중언디. 들어보셨죠? 예, 영화 곡성에서 어떤 이 소녀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멋이 중언디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다른 것들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